기독교는 예언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예언이 없습니다. 미래일을 예언을 해도 맞는 예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에는 우리가 믿는 신앙에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은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그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오늘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대해서 미리 본 사람이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또 수천 년 전에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로 인생에 참 소망이 되시는 이런 것들을 미리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이죠. 그 선지자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만일에 예언을 했는데 그게 성취가 안 되면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판명이 돼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들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이 성경을 본다면 선지자들이 들었던 그 말씀들이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직접 봤는데요. 얼마나 직접 봤는가 하면 앞으로 되어질 700년 후에 되어질 모든 것, 그 다음에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 이런 모습들을 완전히 총천연색으로 그런 엄청난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선지서들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본이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미가가 봤다, 이사야가 봤다, 에스겔이 봤다, 예레미야가 본이 그랬습니다. 요엘이 본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본이 그랬습니다. 직접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끌어가 가지고 700년 후에 아니면 수천 년 후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걸 확신을 가지고 예언했습니다. 만일 그 영적 체험이 없었다면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3년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시로나랑이 하나 걸치지 말고 벌거벗고 너는 맨발로 다니면서 유다를 향해서 외치라. 하나님께서 저보고 광화문에 가서 외쳐라. 발가벗고 맨발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를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거기에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었거든요.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너는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받은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다 바빌론에 대항해서 주전파가 돼가지고 싸웁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은 바빌론에게 멸망당할 것입니다. 유다가 살려고 하는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항복하십시오. 이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전부 다 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멘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만큼은 재앙이 임할 겁니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코에 갈고리로 끌고 가듯이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완전히 싸그리 다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말씀 전하는 게 부담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아이입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나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겠다. 너희의 말을 통해서 민족들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 안 전하려고요, 얼마나 브레이크를 몸부림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뼈에 불이 붙는 것처럼 사무쳐가지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들었기 때문에 전한 것입니다. 봤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아니, 누구 보고 가다가 당신 어디 떨어 죽고 망할 겁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마귀 권세 아래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운명 가운데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성탄의 비밀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 가게 될 겁니다. 이 땅은 장망성입니다. 결국에 망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전하잖아요. 그리고 지옥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잖아요. 이 성경을 자꾸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게 가깝게 다가오잖아요.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몸의 부활이라든지, 제가 주님이 오실 때 휴거 당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제가 죽는다면 제 썩어진 이 살들, 뼈들 이런 것들이 다 부활한다든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간다든지, 불신자가 백보자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지옥의 등급을 따라 간다든지, 이거 다 실제적으로 와닿는 것이잖아요. 성경을 보고 압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나 어여쁜 아내가 밤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회파되게 될 것이다. 너는 말씀을 전해라. 그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고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슬픔이 있습니다. 아직 성탄이 축복이 임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하지 못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임하지 못한 가족들, 그리고 아는 사람들, 저 북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슬프잖아요. 복음이 없는 현장, 말씀이 없는 현장은 개인이든 도시든 민족이든 시대든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절망 가운데서 고뇌하면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탄의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이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을 깊이 보니까 굉장히 요즘 놀라운 것을 많이 발견했는데, 주로 구약성경에 예언한 그 내용들이 하나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게 아니신 겁니다. 반드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20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받을 영광, 예루살렘이 임할 영광이 너무나 엄청난 것을 이사야 20장에 실제 우리가 미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감사, 감경 넘쳐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지자들이 본 초림과 재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과 예수님의 재림을 동시에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뭐는 안 보였습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 이 사이는 계시가 안 된 겁니다. 이거는 바울에게 계시된 것이고 한꺼번에 쫙 보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냥 생각해서 한 게 아닙니다. 영감을 받아가지고 직접 듣고 직접 본 내용을요 다 기록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의 몸에 탄생할 것을 이사야는 보고 예언했습니다. 듣고 예언한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거, 하나님이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그 당시에 유다의 그 마을들은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작은 마을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예수님 원래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를 통해 구속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성탄의 축복이 임합니다. 생명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합니까?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의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이게 초림 때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해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에도 해방받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이 있은 700년 후에 회당에 서서 말씀을, 이 본문을 읽으시다가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61장 2절 중반절에 보면 이거는 초림이 아니고 뭐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지금 2000년 정도 이상 떨어져 있지만 선지자들이 미리 봤을 때는 700년 후에나 2700년 후에나 똑같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초림만 본 게 아닙니다. 재림 예수, 초림 예수 한꺼번에 같이 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린 아기 때는 기뻐서 이렇게 방실방실 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라하시면서는 굉장히 심각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의 인생 스케줄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성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늘 비장하셨습니다. 언제나 심각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현장을 향해서 굉장히 슬퍼하시고 우신 기록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성천하셨는데, 영광스럽게 되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보니까 대제사장, 하늘의 성소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변호인,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러 오실 때는 뭡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겸손하셔서 나귀 타셨는데 재림 예수님 뭘 타고 오십니까?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초림 예수, 재림 예수가 다릅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동시에 보게 된 겁니다. 그 오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시온에서, 시온이 뭡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어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의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라. 자,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지금 예언을 한 것입니다. 스가랴가 이걸 직접 눈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스가랴가 본 것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이 예언을 알았던 유대인들이 뭐였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면서 주님을 막 찬송했잖아요. 그게 바로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은 30개 팔릴 것이라는 것을 보면서 스가랴가 예언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생각한다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였더니 그들이 내 값으로 은 30개를 달았느니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누가 태어날 것, 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 또 친구에 의해서 팔릴 것, 은 30에 팔릴 것, 또 창에 찔릴 것, 십자가 찔릴 걸 인간의 통찰력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책인데 전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예언이 많이 틀리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직접 보고 들은 것 외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능하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막 불이 붙으니까 도저히 못 참고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앞으로 가능하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도 말씀을 연구해서 인도받으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안 하려고 제가 몸부림을 치는데 혹시 제가 이따가 주님이 늦게 오실 수도 있고 좀 빨리 오실 수도 있는데 모르잖아요. 몇 년대 오실지 우리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살더라도 성실하게 100년 후에 차를 사고나무를 심령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모른단 말이죠. 근데 만일에 주님이 제가 눈 뜨고 있을 때 당대에 오시게 되면, 제가 올라가고 나면, 휴거당하고 나면 남아서 저 그리스도의 체자에서 고통당할 분들을 생각한다면 이 신앙의 양심으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그리고 바울이 메시했던 종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요즘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많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아마 그런 메시지가 앞으로 쏟아지게 될 겁니다. 전부 다 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1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생각한다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였더니 그들이 내 값으로 은 30개를 달았느니라. 유다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할 일을 다 알려준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틀 깎는 자들 앞의 양이 말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는 7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모습, 그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끌려가는 모습 눈으로 본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깊이 연구한 신학자들 글들을 읽어보면 직접 본 사람이 아니면, 지금 제 등기에 있는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사실적인 묘사가 불가능하다고 다 일치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만 증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것, 이 땅에 십자가 지실 것, 재림주로 오실 것, 이걸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사야서를 쫙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인들의 책입니다. 예언의 책입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초림 예수보다 재림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취 안 된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같은 예언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요엘 같은 성경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찍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니엘의 70일에 70주, 그것도 마지막 주에 일어날 7년대 환란에 일어날 것을 전부 다 집중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걸 여러분 기록할 수 있습니까?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쫙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 없이 어떻게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합니까? 인간이 내일 일을 모르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감 없이 약 30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정확하게 예언합니까?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누굽니까? 다윗은 왕이면서 선지자잖아요. 다윗은 뭘 예언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걸, 이걸 선지자이기 때문에 보면서 예언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봤던 재림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시간차가 700년, 2000 몇백 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초림 예수, 재림 예수가 동시에 클로즈업 돼가지고 쫙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면서도 이게 언제 성취되는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언이 본격적으로 성취되는 시간편 속에 들어오게 된 거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역사상 이스라엘이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1967년도에 하나님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예언이 성취되는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죠.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그의 날들의 재림의 날들이죠.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안전합니까? 저는 이스라엘 가봤잖아요. 다 총 들고 다닙니다. 테러가 얼마나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지금 미국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거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 이란이라든지 주위에 아랍 나라들이 이스라엘 함부로 못 건드립니까? 핵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제공권, 비행기는 건 엄청난 무기, 우리나라에도 팔지 않는 최신식 전투기를 미국이 이스라엘에는 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안전하지 못하거든요. 왜 무기를 가집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예레미야가 보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걸 거부합니다. 그리스도로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주 우리의 의라고 십자가를 붙잡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제들을 종결시키며 제약의 화의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조와 62주가 될 것이요 69주가 지나는 거죠. 그 거리와 성벽이 재건되리니 다니엘이 봤던 70일에 마지막 70번째 주가 되면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니라. 그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가랴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스가랴가 뭘 봤습니까? 그 날들이 오면, 이게 재림 예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탄절과 재림의 날이 엄청난, 지금 한 2000년 넘게 있습니다만은 선지자들이 봤던 초림과 재림은 동시에 딱 보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2장 9절 10절입니다. 그 날들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리라.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의해서 전 세계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눈으로 본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여기 내라는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면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날을 쳐다볼 것이며 충격받습니다.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자기들이 찔렀던, 못 박았던, 창으로 찔렀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는 날이 오게 됩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들이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가 쫓아내버립니다. 실제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딸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메시아로 고백하면 아버지가 딸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걸어가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 못하고 있잖아요. 원수란 말이지. 현재 길 가다가 성령의 감동 받아가지고 워낙 독하니까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거든요. 메시아거든요. 집에 아버지한테 말하니까 아버지가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학자가 된 걸 제가 본인이 간증한 걸 직접 읽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날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 예수죠.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스가랴 1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의 발이 그 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감람산. 제가 가봤는데 예루살렘 성벽 바로 앞에 있는 감람산입니다. 올리브산. 거기 예수님 발이 재림하셔서 서는 그날이 옵니다.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이건 스가랴가 본 것입니다. 동쪽과 서쪽으로 쫙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어마어마한 불신자가 들으면 황당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썩어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부활할 걸 믿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생명 없고 빛이 만나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그 중간이 동쪽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저 그리스도의 체제하에서 유대인들이 남은 자들이 3분의 1은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은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임이라.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지금 서간에는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의 재림 때 다니엘의 70일의 때 일어날 7년 때와 환란 때 일어날 유대인들의 야곱의 환란을 지금 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입니다. 이거는 마치 유다의 우시아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과 같으리라. 나의 주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다. 엄청난 예언을 했습니다. 봤습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 4장 4절 보면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붙잡았던 그 메시아, 그분이 때가 참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민족적으로 거부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자기 백성이 민족적으로 거부하고 소수의 극소수의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습니다. 그 나머지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에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날이 바로 임마누엘의 현장입니다. 그 임마누엘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을 체험한 자는 뭐 하게 됩니까?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 결론적으로 뭘 회복하게 됩니까? 경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경배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성탄절이라고 2017년 12월 25일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만은, 경배라는 게 뭡니까? 경배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절대자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경배라는 것은 배자가 어떤 배자입니까? 절배입니다. 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한다는 것은 절대자 앞에 엄청나게 우리가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서 내가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배는 중요한 게 뭐죠? 자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배드리는 자세,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태영호 영국 공사, 북한 공사가 망명을 하셨습니다. 남한당에 오셨는데 인터뷰하는 걸 제가 신문에 잠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체제 선전을 해야 되니까, 우리 북한에도 우리 민들 가운데서도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가짜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안 믿는 겁니다. 왜냐? 기독교를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하게 핍박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안 믿으니까 증거 있으면 보여라 하니까 증거를 보여줬는데, 어떤 북한에서 할머니를 찾은 겁니다. 선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천주교지만 우리처럼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걸리면 죽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죽입니까? 간증 들어보니까 이 아스팔트 갈 때 보면 큰 게 돌아가면서 이게 아스팔트가 쫙 깔리잖아요. 그 밑에 사람을 발부터 이렇게 하면서 배가 터져 죽도록, 그 앞에 누가 보도록 만듭니까?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고 배가 터져 죽는 모습을 직접 보도록 만드는 게 북한입니다. 예수 못 믿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 할머니가요, 뒤뜰에 가보니까 그게 자기 나름대로 예배당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그냥 혼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온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절대자 앞에 우리가 어린 양 되신 그 분 앞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엎드리며 경배했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 그 그리스도이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갔는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때문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날이 바로 임마누엘의 날이거든요. 그게 경배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경배하게 됩니다. 경배는 뭡니까?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6장 4절부터 9절 세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경배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으로 그 북한에서 그 경배한 할머니 한번 보세요. 북한에서 체제 선전해야 되니까 우리 북한 땅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가짜 목사를 세운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가짜 목사 있잖아요. 그리고 평양에 사는 사람은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이 투철합니다. 아주 이게 사상이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들만 예배당에 앉혀놓은 겁니다. 북한에서 예수를 믿어버리면 가족들까지 죽입니다. 아니면 감옥에 가다 버립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짜 목사 세워놓고 가짜 교회 세워놓고 가짜 교인들을 공산당원들을 앉혀놓은 겁니다. 평양에. 그러니까 가짜들이 교회 와 있으니까 주리를 털고 그 경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짜니까 시간 맞춰 와야 되죠. 찬송 불러야 되죠. 김일성 찬양할 때는 막 눈에 빛이 나던 사람이 하나님 찬양하면 찬양이 되겠어요? 앉아 있는데 찬양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 생겨버린 겁니다. 알잖아요.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죠. 예배시에 늦게 오고 몸에 주리를 털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거든요. 북한 땅에도 성탄의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의 공산당은 공산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종교 기독교는 허락하는데 진짜 믿는 건 싫어합니다. 그런데 중국 땅에도 엄청나게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 북한 당국에서 보니까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신도를 모았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감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카메라까지 설치하고 교회당에 누가 오는지.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되면요 진짜 믿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예배당에 못 들어가고 감시하고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 체인지하니까 진짜 믿는 사람 생기면 안 되니까 감시하니까. 근데 근처에 찬양 불리는 그 시간에 와서 찬양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뭐 하게 됩니까? 경배하게 됩니다. 어린 양 대신 그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던 것처럼 정말로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서도 하지만 여러분 식사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참된 경배. 이 경배는 누구도 했습니까? 야곱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8장 5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유대인들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여러분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전달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